인도 목장의 우리 조선내 가정에 조선내 이용희 씨 가정에서 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분위기가 바뀌고 또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적 자녀 출산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꽤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한 사람이 또 리더로 세워지는 것, 그만큼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개체나 아니면은 그 수령이 굉장히 짧아서 연구 대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만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은 보면은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알기조차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또 그것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2살 된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그가 어릴 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요단 그 홍해에다 이렇게 띄웁니다. 나일강에다 띄우게 되는데 그 나일강에서 어느 날 이집트 공주가 그 하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왔다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를 궁중에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됩니다. 그 공주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모세는 그곳에서 이집트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은 점점 이집트 사람이 되어갑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집에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어린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유모가 필요했는데 그때 모세의 친어머니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입니다.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그 어머니 요괴배에서는 언제나 모세에게 모세가 누구인가에 대한 교육을 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점점 자라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 모습은 점점 이집트 사람이 되어가는데 속은 점점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던 어느 날 나이 40이 되었을 때 길가에 나갔다가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여서 그 자리에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모래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숨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길을 나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 동족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동족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는 가슴 앓립니다. 여기까지 와서 싸움을 하느냐고. 그때 히브리 민족이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자기가 죽였던 그 이집트 사람의 일들이 생각이 나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 도망을 갑니다. 모세가 도망을 갔던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자기의 삶을 함께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이 미디안 지역은 히브리 민족과는 다른 이방 민족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고 시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아가면서 모세가 했던 것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 욱하는 성질은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 성질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양을 키우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기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40년이 지나고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 처가 생활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세의 삶이 고단했겠습니까? 어느 날 양떼를 데리고 풀을 먹이러 가는 그 광야에서 모세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나무가 어스러지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신기한 장면을 바라보고는 그 장면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순간적으로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는 모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세입니다. 근데 어쩐 일인가 40년을 지나는 동안 모세는 그 야성도 신앙도 대부분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그 이방 민족 가운데서 홀로 양치기를 하면서 모세가 어떤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웠노라고 이야기해 주어도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만 댑니다.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는 입이 둔하다고 하는 그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겠노라고 하면서 더 이상 모세도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나서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내 민족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러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전에 나오는 모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위대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길지 않은 세월 동안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광야 곳곳을 다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욱하는 성질들을 다 죽여가면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했던 모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면 그가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그의 야성을 점점 잃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로 40년 만에 귀향입니다. 이전에는 왕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살인자와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아니 어떻게 전체 시간을 합치면은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노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애굽 말을, 이집트 말을 알 수 없었다면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협상을 하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던 교육이나 이 모든 것들조차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으로 사용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80년 동안 40년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준비시킨 지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24절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80년 동안 준비시킨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맡기고 모세는 그 일을 하러 가는 참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80년 동안에 이제 준비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킨 그 준비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위기를 벗어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여러분 모세가 죽을 위기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몸도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시보라의 기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시보라는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바로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로 모세와 오랫동안 다투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은 이미 일찍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았던 시보라는 그것이 굉장히 끔찍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40년 동안은 할례가 필요 없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사명을 위해서 떠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왜 찾아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를 시보라는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모세가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타협점이 결국엔 하나님께로부터는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짧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수천 년 동안이나 논란이 되어 왔던 굉장히 해석이 어려웠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거든요.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노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죽을 위기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행동이었습니다.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시킨 그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할례 때문에 모세가 사명보다도 이 할례가 무엇이기에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80년 동안 준비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경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가 그만큼 중요했던가? 우리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내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그냥 포피를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새기는 할례를 행하게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이었습니다. 몸에 새긴 할례만큼은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모세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놓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십보라가 그 할례를 포피를 베다라고 할 때 그 베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곳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다라고 하는 베리트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그것을 언약을 체결하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할례를 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는 짐승을 다 갈라놓았습니다. 짐승을 가르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때 당시의 언약은 그것입니다. 짐승을 갈라놓고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갈라진 짐승과도 같이 약속의 당사자들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는 모세에게 지금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할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할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요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이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인가는 우리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큰 성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 성 앞에서 저기 저 지척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5장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5장 2절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기 저 앞에 여리고 성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계속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저기 앞이 있기 때문에 곧 죽을 줄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거리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일거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에 우선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일을 맡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그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언약의 표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언약의 표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너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저의 말이 아니라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여러분의 코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노스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죽음을 명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음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근데 에노스의 시대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 시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습니다. 700년, 800년, 900년을 살아온 사람들,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에노스의 시대에 죽습니다. 그 에노스의 시대에 에노스가 비로소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 위기를 경험하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영원의 존재를 찾았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에노스의 시대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주먹으로 사랑한다고 해라고 해서 사랑합니다 고백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유로 사랑합니다 고백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사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가 잡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나갔을 때, 그 죽음의 위기에 닥쳤을 때 그를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시보라입니다. 모세의 아내입니다. 저는 아내의 역할들이 크다고 봅니다. 아내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믿음의 야성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깨달은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좀 똑똑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남편 바가지 끌고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남자들은 기분 나쁘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그 옆에 아내가 있으면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위기 가운데서 기지를 발휘해서 가정을 살리는 것은 십보라의 지혜였습니다. 십보라가 아들 엘리에셀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바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발 앞에 대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린 피를 모세의 발 앞에 대면서 이것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자기가 대신해서 하였지만은 모세가 하였음을 인정을 하고 모세에게 그 공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가 했지만 티가 안 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이 한 것도 내가 한 거, 내가 똑똑해서 다 이 집안을 살린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신랑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령 했어도 남편이 했노라고 공을 남편에게 돌리면 남편이 다 알아줍니다. 십보라의 지혜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하면은 간섭이 됩니다. 좀 더 하면은 월권 행위가 됩니다. 근데 십보라는 시적절하게 자기가 비록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모세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고백하는데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피난편이라 하는 것은 물론 할례를 행한 것 때문에 피를 묻힌 것 때문에 피난편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진짜 남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남편이 되는 것이 남편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낳고 이런 역할들은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누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이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아내가 감당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신앙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데 나가서 일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럴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물을 가르고 이렇게 했어도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 잘하지 적집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권위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리더의 딜레마들은 항상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큰 일을 하기에 앞서서 모세의 가정을 완전히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서야 모세는 드디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제대로 세워져 있는 것,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무릇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 복음화는 어떻게 될까요? 포피를 베는 아픔이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가정 복음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따라주지 않는데 항상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오늘 시보라가 그 포피를 잘라내면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모세의 살려냄과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가정이 살아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비로소 가정이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가정이 바뀌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지만 그것이 가족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시보라는 그것 때문에 모세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던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일이 덜컥 생겼을 때 이 일이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인가를 시보라만큼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남편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끌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디딤돌로서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별명을 붙인다면 어떻게 별명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잠언, 지혜의 말씀, 지혜의 책. 그래서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를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고 지혜를 얻는 자는 진주보다 더 더한 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잠언 몇 장까지 있죠? 31장. 그 지혜의 끝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맞지요? 그 지혜의 끝이 현숙한 여인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31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어떠미워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저는 우리 교회 자매들이 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은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끝판왕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살리고 그 현숙한 여인 때문에 남편이 남편됨을,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돕는 배필로 그 자리에 세웠겠습니까? 남자들은 1차 가공물이에요. 흙에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2차 가공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지혜를 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하는 그 명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명한 아내 덕분에 모세가 살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남편이 남편의 역할,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에 나서는 모세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짧지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이 사명보다도 더 우선해서 가정을 살리고 또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